오늘은 퀴즈로 시작합니다. 답은 맨 마지막에 알려드려요. 루터에게 구두수 선공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루터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다 정리하고 성직자가 되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유, 고군분투하던 외롭게 싸우던 루터에겐 큰 힘이 된 말이겠죠. 그런데 이때 루터가 구두수 선공에게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자, 오늘 주요하게 살펴볼 인물은 이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올해가 아브라함 카이퍼 아마 선생님 돌아가신 지 100년 되는 해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저작들이 쏟아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 카이퍼, 우리가 세계관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한 번쯤은 보게 될 인물이죠. 칼빈주의자입니다. 단지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비비 워필드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와 더불어서 3대 칼빈주의자로 알려질 정도로 종교개혁의 신학을 이렇게 현대에 부활시키려고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신칼빈주의자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하였고, 유능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네덜란드의 실제 정치적 수상이기도 했습니다. 독특한 이력이죠. 그리고 자유대학교를 설립했고, 자유대학을 설립할 당시에 내가 왜 이 대학을 세우는가 연설을 했던 그 연설, 그거에 기반이 된 영역주권, 아주 유명한 연설문이요. 또한 저작으로서 지금 출간되어 나와 있게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프린스턴에 가서 연설을 했던 그 유명한 연설문과 강연, 칼빈주의 강연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논의던 우리의 어떤 신학은 그저 개인적인 종교 영역 에서만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 체계로서 총체적인 진리로서의 기독교가 무엇이냐를 얘기함으로써 참 자유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던 근대 사회에서 아주 질서를 잡아 주었던 그러한 스승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이 한 얘기 중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거죠. 우리 인간이 밟고 서 있는 누리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모든 영역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말을 생각해 보기로 해요. 이와 같이 얘기하면 카이퍼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의 주인인데 교회의 승리주의를 얘기한 것일까? 또 한편 영역 주권, 각 영역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주권과 고유성이 있다라는 말은 혹 세상과 교회의 구분, 이분화를 말한 것은 아닐까? 카이퍼가 얘기한 것은 도대체 뭔가? 오늘 한번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으로 교리보기 채널 세계관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을 받았어요. 너무 요약적으로 가는 건 아니냐? 네, 앞으로도 요약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충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엑기스 있게 가겠다라는 차원이 있어요. 게다가 저는 제 채널에서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몰라요. 일단은 제가 다 모르고 제가 목표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초보자들도 와서 들었을 때 큰 틀이 이것이구나 라는 그 큰 틀, 계단과 같은 전반적인 큰 틀과 인트로덕션을 보게 되는, 그래서 저를 디딤돌 삼아서 더 고급한 영역에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차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요약적 그리고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만 해도 계몽주의부터 현대까지 그렇게 한 페이지로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대충 온 것이 아니라 굵직한 차원을 보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또 하나 왜 제목에 두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신칼빈주의, 반두르넨 뭐 이런 차원을 지지하시는 것입니까? 특별 신학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두 왕국. 그러니까 넓게 가면 어거스틴 때부터 두 도성이라는 표현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은 계속 이어져 왔죠. 그리고 루터도 세속적인 정부와 그리고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 정리를 하면서 칼 바르트가 Two Kingdoms Theory, 두 왕국 이론이라는 공식 명칭을 붙였고, 그리고 그 용어를 이어받은 것이 최근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의 반두르넨 교수님이 두 왕국 이론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자들을 지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다 그런 이중적 속성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뭔가, 그때 가져야 될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길게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제목이 붙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나온 어떤 루터의 두왕국 이론이나 반드론의 이론 다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살펴볼 거 특별히 카이퍼의 영역 주권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카이퍼 교수님이 천국에 간지 아마 100년 되는 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와 저작물들에 있어서 활발함이 나오지 않을까. 비근한 예로 최근에 영역 주권에 대한 책이 다음 출판사에서 또 나오기도 했죠. 되게 네덜란드 아마 화라노 직역본일 겁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좀 드물었는데 그런 활기참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세계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카이퍼는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제가 말한 고민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큰 틀에서, 역시나 큰 틀입니다. 심플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주권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사회는 국가, 교회, 가정, 학교, 예술, 그 기타 등등 여러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영역이 고유한 주권과 역할이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침해할 수 없다. 하나가 다른 것을 지배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과 교회의 이분화를 더 촉진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그게 문제라고 해놓고서는 이러한 카이퍼의 주장은 이러한 이분화를 더 촉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영역 주권의 개념이 나온 배경과 취지를 전체적으로 알면 그런 의문을 없앨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을 얘기할 때는 국가교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조직과 사회의 어떤 운영 시스템이 교회의 운영 시스템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였죠. 카이퍼는 여기서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순결함을 지키는 기관이요, 구원을 얘기하는 역할의 중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권위가 교회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치와 움직임에 대해서도 진리와 신앙 고백으로 일치되고 움직이는 것이지, 사회가 제정하는 조직 체계와 운영 시스템으로 합쳐지고 분리되는 게 교회가 아니다를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교회의 순수한 주권과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권위에 침해받지 않는다를 얘기하다 보니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러한 취지에서 세운 대학이 자유대학이었고 또한 자유교회였던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걸 확보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러한 교회의 순결, 우리 아무도 못 건드려 라는 것이 교회의 지배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로마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관이야, 다 우리 말을 들어, 어, 정치적인 부분까지 다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압제하려고 했던 십자군 전쟁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사회의 다원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관이요, 순결한 기관이요, 어떤 것의 권위도 교회를 침범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 교회가 세상을 압제하거나 십자군과 같은 방식으로 지배하는 것 또한 아니다. 우리는 사회의 다원성, 다른 영역의 주권과 역할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카이퍼는 다원주의를 얘기한 것이냐, 상대주의를 얘기한 것이냐. 그런데 카이퍼의 영역 주권 이론은 다원주의로도 상대주의로도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 모든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무엇이다? 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역할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교회는 특별 은혜로서 진리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 선포하는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예술은 그것까지도 다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 아니냐.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상대주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다를 인정하기 때문에 고유의 영역을 인정한다, 이 이론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상대주의나 다원주의가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일반 은혜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 은혜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와 구별되어서 일반 은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반적 은혜와 사회 유지 각 분야의 어떤 존재,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발전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반 은혜의 근거로서 카이퍼는 노아 언약을 굉장히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왜?
아담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 쫙 이르는 데 있어서 노아 언약은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데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하고만의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자연 모든 피조물과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내가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다시 이렇게 홍수 심판과 같은 모든 것을 멸절하는 멸절을 일으키지 않고 사회를 보존해 가리라 라는 그 노아 언약, 거기서 사회의 일반적인 보존과 하나님의 다스림, 원리를 아브라함 카이퍼는 찾아냈던 것이죠. 노아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총체적으로 다루어 드리는 기회를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특별 은혜를 가르치는 유일한 구원의 기관입니다. 진리와 신앙 고백 외에 어떤 것으로도 조종되거나 혼합되지 않는 독보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독보라는 것이 독재적, 권위적, 지배적 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 독보적인 진리를 지닌 성도를 세상 안에 순결하게 배치하여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 보냄으로써 모든 고유한 영역이 창조부터 하나님께 주어진 모습으로 운영되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영역 주권이 추구하는 바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의 기독교인은 건방지거나 압제하는 인물이 아니라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비춰주고 녹아 들어가는 역할들을 해 나아가며 하나님 질서를 얘기했던 것이죠. 다원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독교 패권주의도 아니고 이분법적인 나뉨도 아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을 얘기하면서 크리스텐덤, 기독교 지배권, 잘못되었던 권위주의의 종료를 알리며 다원화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고민했던 그의 이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학교에 가르침 인정해 줘야 되죠. 왜 학교에서 예배 안 드립니까? 왜 학교에서 10계명 부착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들이 실제 있었죠. 미션 스쿨에서 예배 드리는 건 마땅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과 공유하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학교다운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가르침과 이성과 합리의 활용법, 지식의 활용이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안에서 바르게 생활하고 좋은 교사들이 그러한 것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일반 학문을 보장하면서 그러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러한 공조관계가 교회와 학교 간에 있어야지 어떤 교회가 학교의 시스템을 제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학교가 교회를 깔볼 수 없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예술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술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얼굴 안 그렸다고 다 타락한 작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자연을 그릴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나 요즘 예술에서는 너무 해괴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너무 과장된 측면을, 잔인성이나 어떤 퇴폐적인 부분을 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견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술 분야는 사탄의 분야야, 이런 식으로 옹졸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감상 능력을 기르고 좋은 예술가를 길러내고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일반적인 이해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고 누리기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야지, 단절하거나 예를 들어 야, 그 영화 보지 마, 그냥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조종하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국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국가가 정말 법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불이함은 없는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도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땡깡을 부리거나 좌지할 수 없지만 또한 국가가 교회의 순결성을 잘 보장해 주는가, 이런 것을 서로 간에 보아가면서 좋은 시민을 길러내면서 참 사회를 유지해가는 역할을 교회가 도와주면서 공조하는 것, 이런 것을 카이퍼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카이퍼가 가장 신경을 썼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모든 영역에 미쳐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인용해 주었던 그 말,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없다 라는 것이 기독교 패권주의나 기독교 승리주의 혹은 이렇게 이분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유지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 공통분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가운데 협력하는 차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순결성은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이론들이 나오는 것이죠. 카이퍼는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고 왕도 없다, 이런 모든 권위를 부정하면서 터져 나왔던 그런 사조가 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퍼는 프랑스 혁명이 얘기했던 뭐 어떤 그 개인의 인권이나 어떤 그들이 말했던 모든 운동의 가치를 갖다가 부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퍼가 부정했던 것은 어떤 이렇게 빈민층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인권의 주장, 이거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권이 주장되거나 하나님 없이 그 빈민층의 어떤 신분 역전만 얘기하는 걸 반대한 것이죠. 빈민층 도와야죠. 인권 높아져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서의 인권이 높아지고 그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걸 문제시 삼은 거지, 그 안건 자체를 부정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건을 또 찬성한다고 하여서 이미 있는 권세와 권위들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안건의 표제만 따라서 카이퍼는 보수적이었다, 카이퍼는 진보적이었다, 너무 쉽게 자기 어떤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말하자면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여서 카이퍼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카이퍼는 어떤 안건 표제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안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카이퍼에게 보수성, 진보성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임의적인 가치와 우리의 임의적인 진영 논리로서 함부로 재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있어요. 구분과 구별에 대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구분이 아니죠. 이렇게 물리적인 구분이거나 어떤 우리가 어떤 구분된 채 다른 영역을 지배하려는 속성이 신자, 교회의 속성, 그런 영역의 속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이죠. 이 그림입니다. 함께 있는데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꼭 뭐 이렇게 앞서가야 된다, 우위에 있다, 지배권을 갖는다가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이 뭡니까? 진리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이 구별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 하나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이성균과 김명민. 이성균 절대 선, 김영민 절대 악, 이렇게 캐릭터가 잡혀 있었는데, 이선균이 견디다 못해 병원은 뛰쳐나오죠. 아예 병원 자체를 뛰쳐나오죠. 그래서 홀로 나의 순결함을 지키겠어. 홀로 있습니다. 근데 그 홀로 있는 이성균이 스승을 만났을 때 스승이 묻죠. 그래, 그 네가 더럽다는 교회를 뛰쳐나가니까 이제는 행복하더냐. 이선균이 명대사 날립니다. 스승님, 제가 환자를 살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환자가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분이 답이 아닌 것입니다. 환자를 고칠 때 의사로서의 존재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안에 구별된 존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역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수도승처럼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영역을 인정하면서 나의 다름이 무엇인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적용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의 대답, 처음에 퀴즈로 드렸던 이 루터의 대답이 많은 답을 줍니다. 얘기했죠. 구두수 성공이, 루터 선생님, 전 그럼 이제 다 버리고 성직자가 되어서 당신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최고의 구두를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파세요. 그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영역 주권을 배운 이 타이밍에 루터의 이 말 얼마나 큰 통찰력을 지닌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결론은 정리해드리지 않을게요. 이 말이 지닌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요한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상에 휩쓸리지도 않으면서 신앙 고백을 지키면서도 그러나 나뉜 존재가 아닌 구별된 존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녹아 들어가는 소금으로서 비춰주는 빛으로서
어떤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